2020년 9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요셉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기 스스로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들은 형들은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걸 보고 질투심이 날대로 나 있는데 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스토리를, 이 초반부 스토리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얘도 참 너무했다. 뻔히 미워할 줄 알면서 왜 자꾸 형들을 이렇게 자극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에 볼지어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단은 당신들의 이런 말 앞에 다 볼지어다 하는 말이 나옴으로써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자기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니까 미움 받을 수밖에 없겠죠. 8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죠? 더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의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 자체가 요셉에 대한 형들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주 모욕감인 거죠. 모욕감을 느끼면서 지금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 어린애가, 어린 동생이 자꾸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걸 납득할 수가, 용납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서열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성경은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 장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9절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쯤 하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꿈 얘기를 더하네. 점점 전입가경입니다. 또다시 꿈을 꾸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차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여러분, 꿈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은 꿈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그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할 때 처음부터 완전한 내용을 다 주지 않으셨거든요. 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완전히 클리어한 그런 내용까지 알려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한편 이 본문을 보면 이 별의 숫자, 해와 달과 11별, 여기 요셉의 형제들의 숫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미를 상징한다고 또 볼 수 있죠. 이 꿈 자체가 이스라엘 가문 전체에 대한 요셉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그런 꿈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스토리는 사람이 쓴 소설과는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부간이나 가능한 얘기나 어떤 불가능한 얘기냐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천사도 심지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게 천사예요. 그러나 그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했어요. 이 계획에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만 주시고 그만인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 꿈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고,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를 완성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세상에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주님께 굴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시는 지각이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야곱 역시 이 말을 듣고 요셉을 혼을 내죠. 왜 안 해보겠습니까? 왜 이렇게 혼을 냈을까요? 일단 이런 가부장적인 그런 체제 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형이 동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걸 입 밖으로 내뱉었잖아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또 이 꿈에 대한 발설로 인해서 야기 될 형제 간의 불화를, 그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또 요셉이 자만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입장에서 혼을 냈을 수가 있겠죠. 얘가 왜 자꾸 일어나? 그랬을 거예요. 시기한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형들은 시기하대. 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시기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 에서가 야곱에 대하여,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가졌던 그런 똑같은 감정이 바로 시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마음에 두었다. 그 말을 지키었다. 마음에 지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고두고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야곱 자신도 꿈에 의해서 계시받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채색옷을 지어 입힐 만큼 요셉을 사랑하는 자기의 기대와도 사실은
일치했거든. 지금 저렇게 떨고 다닐 일은 아닌데 그런 거죠. 다윗과 좀 많이 틀리죠.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조용히 양치를 치고 10년을 지내지 않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 것을 형들과 아버지는 당장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 총리가 돼서 형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몰랐죠. 그 자신이 과거에 꾸었던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42장에 나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그를 더욱 지금 시기하게 됩니다. 장래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가득해서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고 팔아넘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또 다니엘과도 흡사합니다. 계시받는 모습이나 고난당하는 모습. 그죠? 다니엘이 총리로 재직할 때 그를 시기하는 무리의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다니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 붙잡고 다시 건져주실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 했죠. 그 계획과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삽니다. 이 시대는 꿈도 꾸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는 각자의 꿈이 있든 없든 꿈을 꾸기 힘들든 아니면 쉽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 13, 14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니라.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의 형들이 세겜 들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었어요. 세겜 땅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야곱이 전에 거주했고 또 큰 사건이 났다. 그래서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한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던 그런 곳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거길 또 가요. 양떼를 먹어. 그들이 세겜 땅에서 거주하면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그들과 교류하면서 가나안 우상 문화에 물들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헤브론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세겜으로 들어가는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안부가 궁금했겠죠. 양떼들의 안부도 마찬가지로 궁금했겠죠. 또 세겜이라는 곳에서 우상문화와 접촉해서 변질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겠죠. 금방이니까. 금방 물들고 금방 나태해지고 금방 게을러지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곳에 보냅니다.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 14절 보면 잘 있는지를 보고 말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야곱이 요셉에게 기대했던 역할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알게 하죠. 뭐겠습니까? 형들의 감시자로 세운 거예요. 물론 안부도 궁금했겠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형들이 양떼를 잘 케어하고 있는지 그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일을 맡겼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항상 불안했나 봐요. 그걸 보고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형들의 감정이 어떻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셉에 대한 증오로 불타올랐던 그 형들에게 요셉만 홀로 보낸 건 야곱의 큰 실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속마음을 아버지 야곱은 아직까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 요셉도 설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게 있어요. 얘들이 아무리 야곱, 예서를 핍박하고 악한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들의 악한 계획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에 또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항상 먹여주셔서 영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고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질 터인데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